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한 때 정한 곳에 모이도록 하사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뜻을 새길 수 있도록 땅불쑥한 너그러움을 베푸시니 고맙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 사실을 저희들이 피조물이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크리스토스와 연합한 터위에서 이것을 헤아리고 배우며 또한 힘있게 하시옵나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저희들을 두셨고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사 몸소 모든 것을 다 준행하사 뜻을 이루신 사실을 저희에게 돌리시는 거로 우리가 그 열매를 힘입어 하나님에게 찬송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높으신 우리 신께서 낮추고 낮추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풀어 밝히심으로 이 땅에 온 세상 가운데 두셨사옵나이다. 그런 거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약속하신 바 또한 거룩한 맡기신 바에 대한 분부를 좇아서 섰사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내실 뿐더러 영원한 그 생명책에 적어 놓으신 사실을 또한 믿사옵고 그 속뜻을 성령님께서 풀어 밝혀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로 크리스토스 이름을 부르옵나이다. 배달교회로 두사 다른 어떤 교회들과 또 다른 땅불쑥한 너그러움 속에서 특별히 문사철이라고 하는 일반은 종속한 비할 바 없는 문명을 저희들에게 일찍이 지난날 베푸셨사옵나이다. 이것이 급기야 고려가 망한 뒤부터 큰 변화가 생겼고 세종 이후 또한 서양 말틀에 대한 것이 조금씩 보이는 일이 비롯되었사옵나이다. 우리 문명의 핵심인 문사철의 핵심인 우리 글자 말글을 표시한 문자가 세종 당시부터 일정한 틀로 특수한 목적으로 정해진 뒤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급기야 리조가 점점 저무는 가운데 19세기 중엽 이후에 우리 말글이 더 심각한 변화를 재촉받게 되었사옵나이다. 그 전후에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일이 개신교를 통해서 전개된 지 지금으로 돌아보면 150년, 200년 역사이옵나이다. 앞서 로마 카톨릭이 이 땅을 거짓 복음으로 완전히 망그러뜨리고 정치로 경제로 제국주의와 연합하여 온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후이옵나이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왔나 하는 사실을 볼 때 1910년 이후에는 정음 표기법이 정음 소리 체계가 이미 속이 변질되면서 껍데기만 정음 표기를 한 세대 정도 유지하다가 1938년 이후에는 한글 개혁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오늘날까지 100년 동안 완전히 전혀 다른 글자로 정음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되었고 해방이 오는 또 우리 결의가 남북으로 둘로 갈라지는 이러한 비참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지금까지 80년 세월을 흘러오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온 세상이 배교 가운데 크리스토스를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참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 잘 보이지 않은 듯한 그런 때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때 저희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베푸셨고 말씀의 성깔이 어떤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세계 문자사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할 때 지난 200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서구주의자들이 또한 크리스토스 원수들이 세계 모든 문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손질을 해서 획일화 시켰고 어떤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거짓된 사탄의 술수로 온 세계 교회를 망가뜨려 놓은 사실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때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어떤 정통 교리를 내세운다고 해도 또는 율법주의가 됐건 복음주의가 됐건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종교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사옵나이까. 이런 때 저희들이 이 공부를 특별한 코로나 독감이라고 하는 무서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했든지 심판하시는 때 저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고 각성시키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배달 결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공부하면서 우리말 번역이 얼마나 심히 망가져 있고 망가진 줄 모르고 또한 그 한글로 변질된 우리 결례의 뿌리가 말살된 가운데 우리 역사가 사라진 가운데 우리 문명이 왜곡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그 말씀을 똑바로 받을 것인가 하는 가운데 이 공부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16세기에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 말씀을 반석 위에 다시금 세워놓고 거룩한 집을 다시 똑바로 뜯어고친 일들이 있었사옵나이다. 하지만 그 당시 잠시 지난 뒤에 17세기 이후에는 급기야 엄청난 사람들의 부패한 이성주의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온 세계 통합을 위한 무서운 일들이 지금까지 전개되는 가운데 참으로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이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사옵나이다. 저희들 먼저 돌아보게 하시며 이러한 큰 배교의 물결 속에 거짓된 성경 해석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참된 성경과 참된 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며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 다해서 지금까지 40해 가까이 유지해 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배달결을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때 온 세계 가운데 한 교회로서 늘 추구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셔 저희들이 29번째로 한글 성경과 문사철이라는 큰 도tum을 가지고 작은 도tum으로 문법 해석과 언문 성경이라고 하는 작은 도tum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옵나이다. 짧은 시간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지만 다룰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로 우리 믿음이 더 신령해지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힘입어 우리 생명이 풍성해서 자라나게 하사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펴심팔 크신 손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막바지 때 종말의 종국을 치닫는 때 함께 하사 우리의 큰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거기에 저희들을 두사 예수 그리스도를 뒤좁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저마다에게 걸머지게 하시는 스타우로스 나무틀을 걸머지되 우리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사 신비한 연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기에 저희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거하는 이답게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사이 막바질 때 진리의 영광을 늘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이 배달교를 향하신 뜻을 이루시되 우리 말글이, 우리 거룩한 역사가 또한 이 배달교회에게 주신 문명에 대한 조목조목을 올바로 해석하고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사 다른 모든 이 교회를 향하신 진리로 사귀는 일이 풍성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에게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그 진리의 성취를 고백하고 또한 노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풀어밝힘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월 15일입니다. 성경 기록과 문사철 29강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 성경 해석 이제 원리 중에 문법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문법 해석이다, 뭐 역사 해석이다, 신학 해석이다, 뭐 어떤 뭐 방식 몇 가지보다도 일단 대표로 해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계시 문자인 구약 아람 문자랑 신약 헬라스 문자로 기록된 것을 해석하는 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도록 하셨는데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일찍이 최초로 주신 것이 언문 아닙니까? 언문. 고유어. 고전이라고도 하고 자관 고유어인데 이것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서구 신학에 있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볼 때 문법 해석이다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 지금 우리에게는 세 개 다른 문자랑 다른 알파벳이랑 달리 탁월하고도 특별한 글자를 주셨는데 그 기록을 이제 언문이라고 했을 때 또 물론 이 언문 속에는 이제 한문도 다 포함되는 것이며 세종 때 간추려 준 그 정음, 일명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표기는 보기 들어서 록도 문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록도 문자를 보면 이게 하나 할 때 하고 이게 나예요. 이게 하나. 이걸 하나로 이제 읽었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문자가 많이 변질했는데 발전했는데 풍성해졌는데 고려까지 마치고 조선이 들어오면서 역사 기록을 다 없애거나 왜곡시켜서 잘 알 수는 없으나 짐작컨대 추측해 볼 때 우리 그 정음 소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BC 20세기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인데 리시 조선이 축소, 조작, 왜곡이 되는 가운데 그 리시 조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당성과 또한 통치력이라든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일치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한문 18,000여 자에 대해서 정음으로 표기해 놓는 그런 것을 위해 훈민정음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자모체계를 아주 간단하게 표기된 것이 일제 좀 지난 뒤쯤 됩니까? 그 훈민정음 언해다 해서 그것이 이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과 이제 1910년 이후 일제 식민지 때 나타나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또 이른바 복음이 개신교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만 해방 이후 또 남북전쟁 그런 것이 벌어지는 가운데 완전히 지리멸렬 상태로 돼 있고 그때 일제 그 친일 뿌락치들이 계속 미국 군정을 거쳐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는 가운데 한글주의자들이 한글 전용이라는 말까지 해서 우리 한문을 일제 때보다 더 말살해서 없애버리고 한글 전용이라 하는 것이 박정희 이후
지금까지 6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참 심각한데, 그 물증이 바로 한글 성경이라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하면서, 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랑 마태복음 시간과 이제 필요상 조금을 다루려고 하는데, 두 부분에 있는 유명한 소문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놓고 표기법이라든가 간단한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이 두툼 문법 해석과 언문 번역이라는 것이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간단하게 핵심을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을 한번 보면은 이 내용들을 반복을 많이 하고 또한 필요한 자료들, 필요한 책들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이 성경 번역이다, 성경 해석이다, 성경을 중심한 신학 작업을 통한 교리 표현이다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 핵심인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에 대한 기록이 어떠한가, 나아가서 내 믿음과 내가 속한 교회가 과연 어떠한가, 막바지로 이 때가 어떠한가, 때를 값주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직시하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딴 혀들로 이야기한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를 기록하는 이 면에서 특히 문자를 바꾼 이야기, 구약 문자가 신약 문자로 된 이야기도 하면서 그 뒤 이제 성경 번역에 관련된 것을 조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 구약에 있는 말을 아람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보통 요즘 히브리어라는 구약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낱말이고, 그러니까 벌써 그게 큰 속임이고 아주 교묘한 상태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러면 구약만 볼 때 예후다 말은 있거든요. 예후디트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람 말은 성경 발음을 아라미트, 예후디트, 이건 이제 남쪽으로 두 지파 갈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남쪽에서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썼는지는 성경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남북이 갈라진 뒤에 새롭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글이다 하는 식으로 된 가능성이 많은 게 예후디트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당시 아람이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특사들이 나와서 백성들한테는 좀 이런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달라, 뭐 사내엘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까발려가지고 난리가 난 그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아주 조금 얘기했고, 그 다음 창세기부터 해서 창조에 속한 이 말씀 계시, 그 다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첫 아담이 만물들 이름을 부르게 된 사실을 또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성경 계시 핵심인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구속에 속한 하나님의 뜻, 구속 경륜과 그리스도스의 그 중보사역에 관련된 또 우리 말글 문제를 아주 또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 창조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첫 타락과 특히 이제 노아흐 당시의 심판 이후에 벌어진 일, 그 다음 바벨 사건, 이런 것들을 대충 놓고 이 언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7째 시간엔 창조로 말미암아 언약,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흘렀는가 하는 얘기를 또 조금 말씀드렸고, 창세기를 보기 들어서 보면서 그 다음에 신약을 보면서 톨로도트라는 형식, 그 다음 구약의 노아흐 당시 물 심판 뒤에 바벨 가운데서 어떻게 그 혀들이 나눠져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관련해서 공부했고, 창조 중에 그 첫 번째 나오는 이옴이라고 하는 때 그 빛, 밝음을 지은 것과 언어에 관계된 것을 또 이거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긴 예후디트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붙인 게 굳이 히브리어를 쓰려면 히브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에베르족이니까 에베르말이라고 해야 된다. 에베르어다. 에베르말이다. 이것과 아람말이 어떻게 성경에 표기가 돼 있는가. 이것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아람 그러면 사탄에 속한 나라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존 우리가 편집해서 팔고 있는 구약 원문 성경은 고대 아람어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비틀어서 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지금 그런 원문 비평에 대한 건 여기서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원문 비평을 날려버리는 공부도 동시에 하고 있고 세상 문자가 하나의 그 어떤 모음체계 하나의 성격으로 특성을 다 없애버리고 통일된 문자 알파벳 체계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또 조금 직시할 것을 다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 계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하는 그 성경을 놓고 언어로 계시하는 문제를 조금 다뤘습니다. 이번엔 에베르 사람 즉 히브리인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은 에베르 사람인데 문자는 아람 문자라니 하는 요 말을 조금 더 보강했죠. 예. 세 번째로 이렇게 이어서 나가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이름, 신명, 거룩한 성호를 놓고 어떤 문자와 그 다음에 어떤 배교 사상이 집어넣는가 원문과 또한 번역에서 신학에서 이 문제를 조금 다뤘고 그 다음에 이름에 쓰인 문자관과 성령님의 사용 문제를 이제 14강에서 다뤘습니다. 그 성령님 문제가 15강까지 있어 여기 얼숨님이라고 하죠. 숨 쉰다 하는 그런 표현을 얼님, 얼숨님, 성령님과 문자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서구 신학, 서구 알파벳 그것을 말미암아 나타난 서양 문명사가 어떠한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6강 계시를 적은 문자랑 성경 번역하는 문자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 17강 성경말 중에 한글이라고 하는 거 우리 1911년에 나온 한글 성경 아닙니까? 이게 거짓 해석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문자론의 기본으로 소리학이 글월 문자학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표시했고 19절은 조금 여기 앞에 8강이죠. 8강 또는 뭐 6강에 있는 것을 놓고 바벨 당시 언어 문제가 어떻게 됐으며 그것이 뒷날 그릇된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배교를 이루어졌는가. 배교라는 말을 도톰에 처음 이제 그 다음에 서구 언어, 서구 문자를 배달교리로서 이때 뛰어넘어야만 한다. 우리 정음으로다 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 표기 여기 13강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표기에서 우리 훈민정음, 우리 배달교리 표기로 하는 그런 언어 성경의 아주 필요성을 여기서 말씀드렸고 22강에서 문자를 조작했다. 세계 문자사를 보면은 그게 지난 200년 동안 급격히 벌어진 사실. 그러면 어떤 것이다라는 할 때 역사를 갖다가 거짓으로 각색하는 역사 조작 문제가 이게 현존 온 세계 가운데 심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관이 잘못됐다는 건 역사를 벌써 엉터리로 조작을 한 것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계 문명사가 뭐 서양인이 동양인에서 막 그냥 여러 낱말 지도체계 조작, 신학의 조작 이런 많은 것으로 벌어지는 배교의 대단한 실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3강에서는 여기 원문 비평을 조금 이제 다뤘죠. 무슨 신학적인 건 아니고 원문 비평과 거기서 배달 문자가 어떤 상태가 됐고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24강
정음으로 언해하는 데는 말이 뭔가? 그러니까 정음, 언해 성경 원래 우리 고유어로 번역해야 되는 문제랑 한글이라고 하는 변질된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 25강에서 한글이 배교에 관련된 언어다 하는 얘기를 지적했고, 우리 일찍이 주신 세계 최고의 문자인 정음으로 우리 고유어로 성경 번역하는 열매를 구해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26강 결례, 이건 이제 모든 각각 결례도 그러고 우리 배달 결례, 흥망과 그 각 나라 지난날 성경 번역사를 보고 우리 역번, 번역본을 볼 때 배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7강 성경 번역에서 우리 배달 결례 문자의 그 특성을 얘기했고, 28강 지난주 문자가 지닌 그 한계, 각 나라 문자들이 하나님께서 장점을 심어 넣어 주셨지만 그 후대 또 다른 면의 특성 있는 교회 문자에 견져볼 때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는 이 문제, 이 한계가 급기야는 타락을, 배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요거 이제 경계하면서 우리 각 결례 사명 중에 우리 배달 결례 사명이 어떤 것이냐, 성경 번역, 올바로 정음, 언해 성경으로 뒤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신약 방면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문법 해석과 언문 번역이다 하는 그런 말로 이제 간단히 몇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위에 먼저 쓴 것이 이제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제가 직역한 거예요. 표기는 아직 제가 정음으로 표기는 아직 안 하지만 언문 형태로 이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쓰는 그 한글 표기라고 하는 것을 또 처음부터 완전히 거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껍데기는 아직 지금 현 문장 틀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지만 속은 완전히 고유어로 다 싹 했고 원문 성경을 직역으로 해서 우리 훈민정음의 소리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시리라 임자님이, 주님이 그분이야말로 니들에게 표를, 이 부분은 이제 신약에선 인용하지 않았죠. 자, 신약 인용 부분입니다. 보라! 그 암나니가, 처녀란 말이죠. 그 암나니가 바야흐로, 이건 제가 이 말씀의 그 뜻을, 원문의 뜻을 넣어서 이런 거지 덧붙인 건 아니에요. 거기 흐름을, 식임새를 넣은 거지. 바야흐로, 이건 막 임박한 개봉박두랑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개봉박두에서 지금 계속 진행 가는데 있는 것을 바야흐로, 굉장히 강미 있는 표현이고 생생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게 아이 배도다, 이게 분사, 그 다음에 나토다, 이것도 분사예요. 바야흐로 이 말이 두 개를 다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아이 벤다, 분사, 서양어법으로 말할 때 또 아들을 난다. 그리고 요 접속사 그네가, 요거 아이벤코 여자잖아요. 그네가 부르겠도다. 이 꼴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구약 문자는 이게 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불렀다. 그게 이제 더 완전히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아직 이제 예언이니까, 이게 이사야 당시니까 이게 신약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이것이 7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절충해서 이제 부르리라도 못하고 불렀다라고도 좀 뭐 해서 부르겠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살려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걸 끄는 것은 편집한 원문 성경에서 그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서 직역의 형태라 그렇게 해 본 겁니다. 이 띄어쓰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한글 표기에 되어 있는 것을 뭐 절대 따른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원문에 있는 걸 전혀 어떤 걸 집어넣은 것이 없어요. 여기 바야흐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라 하면서 아이벤다, 아들 난다는 말이 이게
구약 말투가 그러하기 때문에 바야흐를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똑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뭐 가감이라 그럼 이걸 저는 이제 뺄 의향이 있고 원문을 아는 사람이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교사들이 원문의 그 기본 그 틀을 기본 내용을 모르면 성경 해석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가감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직역이라고 하는 것을 잘 소화한 뒤에야 말씀 선포를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필요한 또 일반 은총 해석한 것들을 도입해서 조심스럽게 교리에 벗어나지 않게 설교를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이 신약 마태가 어떻게 했죠? 보라, 예, 그 숫계집이, 예, 이건 아직 구약과 신약을 일치시키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건 지금 달리 번역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말에 고맙게도 암난이란 말이 처녀를 표시하는 말이고 숫계집도 있고 뭐 처녀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았는데 일제 위에 들어간 말로 보이는 거죠. 아기집 아내. 여기는 이제 아기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약 본문과 헬라 본문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요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아요. 다시 한번. 지금 요 방면만 마태가 인용을 했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근데 또 요거 이제 이따가 설명하면서 나오겠지만, 예. 보라, 그 숫계집이 암난이가 바야흐로 여긴 그걸 이 바야흐로에 해당하는 뉘앙스를 여기에 신약의 헬란 말엔 그렇게 살리기가 어려워요. 이건 구약의 분사 형태 말씀으로 아이벤다, 낳는다 하는 분사 형태인데 여긴 뭐 그냥 숫계집이 아기 집안의 가지리라. 그 다음 문풀려 그냥 동사 문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원문은 아랍 문자로 이렇게 되는데 신약 헬라스 문자에서는 이걸 이렇게 동사로 분사 히네 플러스 분사 꼴이 이게 구약 특유의 문장 형태인데 여기 같은 보라 하는 말을 썼을지라도 이건 동사 문장으로 썼어요. 이런 차이가 언어의 차이에서 자연스러운데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돼서 마시아에 대한 말을 이제 전한다 했을 때 죄송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를 뭐 원문 지약이다 해서 뭐 원문주의 한글주의를 고소해도 위험하고 잘못되지만 이 해석에서는 좀 넓혀서 할지라도 잘해야 되니까 이 각 문자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공통점을 놓고 해가지고 구약 원문은 딴 거로 하지 않고 아랍 문자로 하잖아요. 신약은 헬렌 문자로 하잖아요. 이걸 번역할 때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데서 이 두 개를 똑같은 우리 정음으로 하기 때문에 훈민정음으로 하고 우리 고유 언문으로 하기 때문에 일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일치시키지 않고 이렇게 여긴 암난이 여기는 숫계집 이렇게 일치시키지 않는 건 이건 최소화시키되 일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서나. 근데 그런 면에서 제대로 일치된 성경이 없어요. 첫째, 알파벳 문자가 부패해서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을 능가하는 현존 알파벳가 없다. 훈민정음 말고는. 근데 한국도 훈민정음을 말살시키고 한글로 둔갑을 시켰으니 하나가 없다. 쓰는 것들이 인간들이 정해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쓰고 있다. 누가 우리 이 바른 문자를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존 한글 체계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 쓰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왜 세상을 줬는가? 세상 한글 맞춤법을 줬겠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문법, 말투라고 하는 것을 놓을 때 이걸 무조건 세상 한글 맞춤법, 국어 정책에 빠지면 그게 우리말 성경이 되겠냐고요. 변질된 세속사상이 교묘하게 낱말 가운데, 번역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언문, 우리 언문을 잘 공부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읽고 바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거 아기 집 아내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기 집 안에 갖는다. 여기는 이제 아이 벤다는 분사 형태로 썼어요. 재밌죠? 아이 벤다. 여기는 이제 아기 집 안에 가지리라. 미래 형태.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오로니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라고 한 건 이 한 보라. 그렇죠? 희내라고 하는 것에 이 두 분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 쓰면 보라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 하나 있어도 되는데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그리고자로 했죠. 또나 그리고는 접속사로서 1차입니다. 그네가 여기 숫계집을 여기서 이제 그네라고 표시했죠. 아들을 몸푼다. 낳는 단어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있는데 신약에서는 단어가 이렇게 이건 티크토. 그렇죠? 남자가 낳는다고 할 때는 겟나오자를 썼어요. 겟나오. 티크토도 남자가 낳는데 쓸 수 있는데 계집이 아이 낳는 건 티크토. 사내가 낳는 건 겟나오. 그렇게 구약 문자에 없는 그 헬라스 문자의 강점을 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지나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그들이 여긴 그네가 불렀다. 그네가 부르리라. 그네가 부르겠도다. 근데 여긴 그들이라고 했어요. 복수 3인칭이에요. 그분 이름을, 그의 이름을. 여기 이제 그이라고 했는데 이건 같은 거죠. 여기 이제 꼬마의 이거 있고 이거는 이제 성취로서 된 거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쓴 것뿐이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라고 하는 또 여기 관사. 여기 그라고 하는 관사. 헬라 원문에 그대로 한 겁니다. 관사가 서양 문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이거는 이제 헬라 말로 이게 두 개가 묶여 있는 게 원어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한 거예요. 또 이거 어떤 사본은 M자가 돼 있죠? M? M자로 돼 있어요.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여기 또 이제 미래. 그러면서 요게 추가로 돼 있어요. 구약 이사야가 쓰지 않은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사야가 쓴 것 중에 앞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인용을 했는데 그것이 있다. 바꿔 뒤치면서 옮겨 뒤치면서 이렇게 번역한 데는 낱말이죠. 자, 요거 뭐를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여기 원문은 그냥 임마누엘이고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라고 하는 관사가 없는데 신약은 이게 때로는 이걸 쓸 필요가 있어가지고 넣은 거니까 이게 첨가한 건 아니고 언어가 다르고 오해를 불식시키려니까 이걸 쓴 거니까 구약 현지에서는 여기 엘이라고 하는 이 신이라는 말 앞에 이른바 관사가 없으니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관사가 많이 등장된 건 구약의 이 말과 신약의 헬라스 말을 볼 때 많이 언어가 파괴되어 있다. 알파베트, 자모 그런 것이 많이 근본이 어떤 원인이 됐든지 더 타락해 있다. 그것을 막아내려고 문법이 헬라 문법이 아주 그냥 자세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그 언어 발달사 문자 발달사의 한 형식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1995년에 이제 대충 성경 직역한 거를 이거 직역이죠. 원문의 직역. 제가 사사로이 넣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제가 어떤 그 특유의 제
번역법 언어관을 최소화시키려고 했고 신학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언문이라고 했는데 고유어 쪽을 쓴 거예요. 아직 우리 그 고유 정음 표기 체계는 여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거 해가지고 출판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 거렸을 겁니다. 그래서도 한 걸음 나갔다 두 걸음 후퇴하듯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번역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언문이라고 하는 고유어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겉의 형식은 한글과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따 요 마태복음끼리 이제 한글 번역들을 간단히 견져 보려고 하는데 껍데기는 뭐 이제 우리 한글 같은데도 이 번역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려고 한결의 성경이라고 해서 언젠가 이제 그 모세 오경 부분만 출판했더니 우리말을 연구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쓰는 사람 중에 아주 소수, 극소수는 아주 격찬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말이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또 그걸 어떻게 했냐면 어순을 구약의 원문 순서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고유어를 쓴 데다가 지금 쓰는 말투인 일제 말투인 일제 한자를 한글주의자들이 쓴 그런 말투에 특히 이제 영어 같은 외래어에 길들인 사람들이 지금부터 벌써 이게 나온 거니까 1995년쯤에서 벌써 이것도 한 30년 전에 출판했으니까 지금 더 많이 한글이 파괴되어 있고 한글 옛날 한글보다 그리고 외래어로 더 짬뽕이 되어 있는 한 세대면 언어가 많이 잘 붙잡지 않으면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언어가 이거 제가 직역 출판할 때랑 지금 엄청 뒤바뀌어 있어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배교가 깊고 강단이 엉망진창이고 참된 성경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한숨을 쉬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꿔 뒤치면서 이게 분사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일단 구약 직역과 마태 인용 직역을 하면서 요 말을 또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건 구약에 비하면 가감이지만 신약 계시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신약 성도들한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늘로 가신 죽음을 깨신 그 뒤에 이걸 쓰는 거니까 신약교회에게. 자, 오늘 말씀드릴 이제 본격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건 영국 목사 존 로스가 우리 저쪽 옛날 우리 지역인 만주 쪽에 있는 봉천에 있었던 게 1887년에 출판이 됐어요. 그렇죠? 출판 연도가. 물론 번역은 그 전부터 이제 한 거죠. 이거 뒤에 이제 미국 중심에서 언더우드, 그 다음에 캐나다의 게일 중심에서 이거랑은 전혀 딴판인 번역이 1990년대부터 비롯하면서 1906년쯤에 처음으로 신약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신약, 구역으로 된 이때 38년에 나온 게 신역으로서 개역이라고. 다 이거 일본 말투들이죠. 다 이게 한글 뭐 개역 이런 게 이걸 이제 구역이라고 뒷날 부른 거를 제가 이제 갖다 쓴 거예요. 이게 1906년 전에 나온 거예요. 1900년에서 1906년 사이에서 나온 이게 신약 한글 미국 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게 처녀 옛날에 이렇게 여자 발음을 쓴 거예요. 처녀. 이것도 우리 한자인지 우리 한문인지 나중에 해야 돼. 그 다음에 잉태하여, 잉태. 요 태자랑 요 태자가 다른데 이 태자는 원래 이런 디귿 뒤에 짝대기로 된 거로 다 여기 썼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현대 타이프 자판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훈민정음에 있는 그 티의자에 이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다를 여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요거 알의 아자 지금은 없애버렸지만 요게 1906년 판에는 이게 있는데 여긴
여기 아다를 요렇게 표시했어요. 특이하죠, 여기에요? 여긴 나 어리린데 여긴 나 흐리니. 그 다음 요거는 존 로스만 썼어요. 요거요. 사람이. 이거 사름이도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 짧게 입 안쪽에 쓰는 게 아잖아요. 아. 여긴 없어요. 주어가 일홈 은이에요. 은. 언제쯤부터 이게 바뀐 거지. 원래 주격은 요렇게 표시하거나 요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였어요. 여긴 그걸 쓰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거 주어를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로스는데 여기 미국 애들이 이걸 빼버리고 목적어 일홈을 갖다 일홈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관사도 여기 있는데 여긴 관사가 없어요. 벌써 이제 이 두 번역 차이 벌써 이게 축약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약 번역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지 않는 것이 이미 1906년 아직 구약이 나오기 전에 신약만 했던 언더우드 게일이 하던 거. 그 다음에 칭하여. 여기 칭하여라는 말이 여기서는 하시니 이런 말로 했는데 그렇죠? 이건 뭐 어떤 번역의 차이니까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여긴 칭하여를 어떻게 하죠? 여긴 부르리라. 여기 부르리라. 그런데 이걸 칭했어요. 칭. 이 말뜻은 또 어떤 건지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얼 그랬잖아요. 다 이제 지금 이건 다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표기를 좀 잘했어야 했는데 띄어쓰기 없이 한 줄로 돼 있는 거 이게요. 로스요. 벌써 근데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아니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이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라도 다 알아먹고 읽고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임마누얼 그랬어요. 얼. 영국 사람이 들었을 때 이렇게 듣고 미국 선교사가 들었을 때 이렇게 들어서 L자로 한 거예요. L. 지금도 그래서 이게 1938년판 한 세대 뒤에 개역에서는 그대로 임마누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리라. 여긴 할인인데 여긴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할인이를 여기 하리라로 했어요. 그렇죠? 여긴 하리라 하고 여긴 하리니. 하리니니까 그 다음이랑 이게 연결이 되는 말이 있다는 건데 과연 연결되는 말이 있습니까? 예. 없네요, 여기요. 예. 하리라가 요건 나요. 라가 색인즉 여긴 번역한 죽이라고 돼. 죽 새긴다 하는 말을 써요. 새긴다 번역한다. 좀 독특합니다. 근데 이게 즉자가 여기서는 죽 번역한지 이거 다 일본 한자입니다. 다 이런 거. 예. 하나님 여긴 또 이런 나자를 썼는데 여긴 또 이렇게 했어요. 야, 그러니까 아달도 그렇고 하나님도 이렇게 알의 알자가 안 쓰고 이렇게 아자를 쓴 건 이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와 여긴 우리과 예. 과자만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벌써 요 시간 차이가 얼마 없는데 우리 와자로 쓴 거. 이건 벌써 이미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이건 똑같고 함이라. 예, 여기 계시다라는 말을 추가해서 벌써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은 막 이제 가감이 벌써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함이라. 요 표기법. 함이라. 이건 함이라. 이게 바로 표기법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함이라. 함이라. 예.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짬뽕으로 흐르는 게 현대 한글의 상황이에요. 자, 이게
1906년, 그도 이제 구약이 나오면서 최초로 번역 합본으로 되어 있는 1911년판의 신약, 이 부분이 어떻게 됐죠? 볼지어다 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로스역에서 빠뜨린 볼지어다 자가 이제 제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치언여가 없어지고 동정여가 됐어요. 그렇죠? 잉태하야, 야, 여긴 잉태하여, 잉태하야, 이것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다를 나흐리니, 이건 나은데 나흐리니, 일홈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예, 요거 볼지어다랑 요거 동정여, 요 차이. 그 다음에 죽자가 즉자로 바꿨어요. 지금 말투로 바뀌었죠? 그만큼 타락하고 정음에서 멀어지고 한글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요거 하나, 둘, 세 개. 1906년판에서 1911년판 올 때 요거 볼지어다 동정녀, 그 다음에 즉,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뭐 사도신경 같은데 이 동정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 이제 차이 나는 요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치어라고 이렇게 이 여자 발음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38년판엔 이게 첫자로 바뀌는 거예요. 볼지어다도 이렇게 보라로 굉장히 단순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아니고 점점 정음에서 멀어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기는 이렇게 알자들이 조금 나오는데 여긴 전혀 없어요. 1938년 이미 정음이 사망선고를 하고 새로운 한글, 그러니까 우리 옛나라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1910년과 더불어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한글 성경을 빗대서 볼 때 1938년 해방 이전인데 이미 새로운 나라예요. 우리 1932년에 만주의 만주국이라고 이제 일제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만주국이라고. 그럼 여기 남한은 이거 그냥 일본의 그냥 본국에 속한 거예요. 그냥 하나. 일본의 한 주예요. 한반도는. 이게 성경 번역에 이게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더한 거예요. 지금은 뭐 일본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말든 미국의 주보다도 못한 두 번째 너 달라 뭐 그런 말까지도 있잖아요. 어떤 말은 아예 그냥 영어를 공용하는 도시가 되겠다. 부산이나 인천에서 그런 소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뭐냐? 우리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지금 꽉 차 있는 거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더 많은 건 성경 번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심각하죠? 그 다음 아까 요거 티읕자는 여긴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 티읕자는 전부 다 이런 티읕자는 벌써 이게 교묘하게 한글을 쓰는 듯하면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편의상 이건 이제 한글 산뜻 도듬체로 써서 그렇지 치읓도 우리 한글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치읓이 이걸 고추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 표기를 해야 돼. 지금 이것도 표기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시옷이 있고 위에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티읕도 이렇게 이렇게 되고 키읔도 이렇게 해야 되고 시옷도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표기법이 정음을 닮은 것처럼 한글은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 이거 히읗도 말하자면 정말 하나하나 얼마나 교묘하게 바꿨는지 이게 뭡니까? 이건 완전히 눕혀서 있어가지고 발음도 죽이고 뜻도 죽이잖아요. 이거 위에 하나 꼿꼿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꼿꼿하게. 쌍시옷도 많이 안 나오죠. 이렇게 시옷이 두 개 있는 거로 표시해줘야 되고
지읒도 이게 아니고 시오두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몇 개만 바꿔도 확 달라지고 이거 알자는 빨랑 다시 당장 회복이 가능하고 발음이 가능한 거니까 써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이렇게 병서를 썼잖아요. 이 병서도 훈민정음이랑 바꿨다고 했지. 이걸 오늘날 이걸 이제 끼 그쵸? 이걸 이제 끼라고 원래는 발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요걸 이거 딱 썼잖아요. 함께. 그 이자가 이게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발음이 바뀌었어요. 정음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건 깨가 아니고 훈민정음의 발음은 기읍을 갖다 부드럽게 해야 돼요. 깨를 하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요. 시옷을 앞에 쓰고 어떤 경우는 비읍도 쓰지만 이게 깨예요. 이게 깨. 이런 각자 병서를 없애버리고 이걸 깨로 바꾸는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일제 때 벌어진 일이에요. 해방 전에 1910년이요. 한글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1911년 판까지는 그래도 많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구역 번역에서는. 근데 이 사이에 한 세대 사이에 완전히 우리 고조선 배달열의 뿌럭지는 말살이 됐다. 우리말을 쓰지도 못하고 창씨개명하고 가짜 교회들은 가짜 그 초기 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해버렸고 그런 때 나온 게 이른바 한글 개혁성경이에요. 요게 이제 먼저 나왔다고 해서 뒷날 붙이는 이름이 한글 구역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개혁해서 개혁을 개정한 게 2000년쯤에 나왔습니까? 예. 말도 안 돼.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거. 우리 문자가 파괴되고 우리 언어가 우리 말글이 자꾸만 일제 소리 그 다음에 미제 문법 서양 문법으로 다 세상을 식민지로 오랫동안 가짜 기독교 가짜 성경을 앞세워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매트릭스에 빠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각양각색으로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게 믿음을 허용하는 척하면서 예? 이러니 벌써 이게 표기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로 제목 붙은 로스가 번역하고 여기 이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다 없잖아요. 그렇죠? 일홈 을인데 여기 없는 그 글자를 여기선 하나는 살린 건 좋은데 계속 이름이에요. 사람이 즉 원문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 다음 색인지 이건 했고 하나님자도 아까 했고 그렇죠? 요거 보라 처녀가 이거 다 그렇죠? 잉태 이건 일자 한자에 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 여기 낳을 것이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라 바야어로 아이베도다 아들을 낳도다 이렇게 된 건데 예?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지 여기 이를 이거 다 첨부 그다음 여기 보세요. 하리라 하시니 이거 다 없는데 이렇게 다 넣었어요. 이를도 넣고 번역한 즉 이건 뭡니까? 뭐뭐 한 즉 이게 말투가 이게 엉망해요. 제가 한 게 있노라 주어가 그것이 있노라 뒤치면서 바꿔 뒤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뒤에 있는데 있죠? 임마누엘 엘이 뒤에 있는데 다 이거 어순을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여긴 계시다. 또 한 가지. 함이라가 이렇게 함이라 이런 표기법으로 딱 정해버린 이런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훈민정음 있기 전에 쓰던 말투를 쓴 건데 이거는 이제 훈민정음으로 틀을 잡으면서 서양 철자법으로 딱 해서 이렇게 띄어쓰기며 이런 거 했어요. 여기 글자를 집어넣는 건 참 특이해요. 거의 글자를 거의 대부분 한글 번역에서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몇 개입니까? 띄어쓰기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예, 존 러스 역은 15덩어리예요. 낱말이. 그 다음 여기 구역 1906년 구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줄었네? 여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5개. 그 다음 여기 1938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육, 18개. 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 제가 직역한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가감한 거 없이 24개인데 15개, 14개. 벌써 이게 원문 비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축소 번역, 단축 번역, 간단 번역이에요. 직역이 아니에요. 빠진 거 어떡할 겁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껍데기로 무식하게 봐도 가감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한글 성경이 존 로스역부터 한글 개혁까지 원문 비평, 자유주의 신학이 그 당시 세계의 대세였다. 벌써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인데 배교가 가득 차 있음을 성경관을 놓고 볼 때 알 수 있지 않냐고요. 예. 자, 번역이 이렇게 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번역에서 문법 가지고 하잖아요. 이 문법은 서구 신학의 원조인 헬라예요, 헬라. 이 헬라도 성경 최초의 원본, 신약 원본을 쓴 그 헬라 말이 아니라 세상 헬라법이에요. 세상 헬레니즘에 있는.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번역에 들어온 거예요. 보기 들어서 여기 이게 지금 신약이잖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두해 파르데노스 엔 가스트리 헥세이 카이 텍세타이 휘온 카이 갈레수신 토 오노마 아우트 엠마누엘 호 에스틴 메데르 메뉴 오메논 메드 헤몬 호 데우스. 예. 이게 지금 헬라어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예? 아니 왜 이런 표기들이 아래에 아주 눈이 흐려요. 뭔가 좀 먹고 좀 뭐하고 이거 배우고 싶은데 이런 걸 설명해 주는 문법책이 없어요. 완전히 절대시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게 바로 세상 어법이 침투했고 거짓 원문 비평 사본학하는 자들이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개돼지를 만드는 거예요. 원문이 배우는 자들한테. 세상 방식이 들어왔어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냐. 후대, 라틴부터 해가지고 도고, 불어, 영어만 딱 이 문자들이 이 알파벳가 헬렌말을 다 접수할 수가 없는 그 빈약한 더 망가진 알파벳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음 모음이 안 돼 있는 거를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모음은 정말 더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헬란말에서 아, 에, 이, 오우에 해당하는 모음 체계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
애자도 이런 에, 이, 오, 우, 또 모음이 없는 건 하는 거 그냥 이런 거 이렇게 5 모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헬라 말 문법인데 그것이 아까 말한 라틴부터 해서 독불형에 그대로 돼서 이게 세계어에 돼 있고 한글도 정음을 없애면서 일자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6개만 모음을 쓸 수 있다고 못 박아놨었어요. 그러다 그 뒤에 세계 무슨 어떤 언어학자들이 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10개로 이제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형식으로만 늘어났지 지금도 모음은 계속 파괴되고 자음은 계속 파괴되고 있는 게 우리 옛날 표기했던 그 정음 파괴로 한글이라고 하는 도깨비. 그럼 그 문자의 노예가 되고 문자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넘어서가지고 굶기 일수이고 세상에서 빌빌 싸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정해놓은 틀, 일제, 식민지 틀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방면에 지금도 맹맥히 압도하면서 거기 출신, 친일 출신 내지 일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든 분야의 아주 핵심 분야를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바뀌지가 않는 게 특히 교육 분야, 종교 분야, 법조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싸그리, 언론 분야 그렇습니다. 정음이 다시 살아나면 그 사람들이 바꾸든가 물러가든가 사태가 벌어지겠죠. 왜? 우리 정음 속에서 우리 역사의 기상이 살아나고 우리 찬란한 선조들의 사상이 빛을 다시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사를 보면 그러해요. 아무튼 좀 말이 딴 데로 갔는데 이렇게 이게 헬라스 문자인데 이걸 후대 영어 가지고 이것을 극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 같은 거 이런 문장 부어 같은 걸 막 마련해 놓은 것이고 특히 헬라 문자는 이 구약 아랍 문자보다 더 알파벳가 망가져가지고 이걸 다 음역같이 이런 걸 그려낼 수가 없어. 이게 뭡니까? 한 가지만 보기 들어서 엠마누엘 이게 이제 여기 이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이게 아인자 메임자고 끊고 누자 그 다음에 끊고엘 이게 원래 원문엔 다 붙어있는 겁니다. 구약에 붙어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떼어 있는 거로 사본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벌써 이거 차이도 구약은 붙어있다는 건 우리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떼어진 표기는 서양 독불형이 라틴 독불형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떼어 쓰지 않고는 어디서 어디를 끊을 수 없는 게 서양 알파벳의 비극이에요. 파괴된 거예요. 근본에서.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알아먹으려고 했지만 끊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뭔가 구분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법칙을 집어넣는 거예요. 팔품사가 이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명사라고 하자. 이거는 동사라고 하자. 많은 법칙으로 도배됐고 세계어는 영어에서는 급기야 현재 쓰고 아주 문법은 아주 늘어날 대로 늘어가지고 문법을 하다 보게 되면 미로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미국 글에서 소리 내는 거랑 이 알파벳이 달라요. 소리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지만 문자 표기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묵음 있는 채로 글자 쓰기는 그대로 해요. 발음은 달려야 돼.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어요. 극복이 안 돼요. 왜? 자음 하나 못 만들고 모음 하나 만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엉터리를 만들면 이게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정음이랑은 근본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언어학을 대비해도 언어학에서도 전혀 세상 언어학 가지고 훈민정음을 다 극복할 수가 없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양 알파벳도 서양 언어학에 맞게 각색해 놓은 게 일제 때 서구가 일제를 앞세워서 벌인 짓거리란 말이에요. 해방이면 더 그냥 서구 문물이 더 그냥 완전히 미국 중심에서 쏟아져 들어오니 우리말의 근본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시면 무슨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냐고요. 머리 사상은 역사관은
언어가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일반 은총으로도 진리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특별 계시로서 참된 진리를 누가 어떻게 안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쓰는 말투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안경으로 그렇게 보는데 분명히 파란색인데 빨간 안경을 썼으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좀 극단의 비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실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자,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세상,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있죠. 예? 구약 아람 문자에서 신약 헬렌 문자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보편한 문법이라는 걸 원리를 적용해서 알파벳부터 몇 가지를 본다면 또 이 헬렌 말대 라틴이 또 이게 많이 빵꾸가 나 있어요. 서구 언어의 어원은 헬라스 말보다 라틴 말의 어원을 많이 쓰는 게 영어 현실이잖아요. 도고에서 또 망가진 게 불어에서 더 망가진 게 영어. 이 족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언어잖아요. 두 가지가 아람 문자, 헬라스 문자. 그 다음 여기 헬라스 문자랑 라틴 문자가 이게 교리어예요. 교리어. 물론 요거 독불형도 교리어가 되지만 이건 또 이제 성경 번역어, 즉 신학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스, 라틴에게 이게 신학과 교리어 성경 번역어고 아람어랑 헬란말로 되어 있는 계시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도를 볼 때 갈수록 타락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에서 또한 현존 알파벳 3개 언어학을 통해서 배교 수단으로 악용시키는 말글의 현재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야, 이러니까 이게 이대로 이게 직역조차 우리 한글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지금 이게 아인이라고 하는 자음인데 여긴 엡실론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긴 M이 이제 이렇게 2개 쓴 건 여기 속에 점을 찍었으니까 요거 점이 원래는 없어요. 점이 없는 걸 벌써 이렇게 썼다는 건 여기 지금 이 헬라어 편집본에도 벌써 이게 뭔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초 원본은 없다 보니까. 여기 원래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누 이걸 갖다 여기 누자 요건 제대로 했으면서 여기 우라고 하는 우라고 하는 이거 이중 모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딥동 3중 모음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모음 한 개로 소리 나는 거죠. 이건 우잖아요. 우. 이게 우라고 하자고 히브리어 구약 원문에 이렇게 바브라고 하는 자음에다 왼쪽에 점 하나 찍어서 이걸 모음으로 긴 우로 하기로 하자. 인간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인간들끼리 약속. 구약도 이런 모음 부어 붙이고 가운데 속에 점 찍고 각종 이런 액센트 표시해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구약. 아람 문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짜들이 총 동원해서 망가뜨린 걸 지금 팔고 신학교에서 배운다는 흉내내는 척하고 있는 게 성경 원문의 실정이 옳시다. 이런 걸 모르고 원문을 가르치면 하나는 혹시 번역 성경이 없는 것을 잡아서 아주 목에 힘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어떤 자들이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게 만드는지를 모르면 원문 성경 배우다 날아갑니다. 성경관이 망가집니다. 교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교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게 온 세상을 지금 배교를 이끄는 도구 중에 한 가지로 으뜸 가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니 정말 무시무시한 때를 거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오위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오미크론 윕실로니까 오위. 그럼 이걸 갖다가 M 그다음에 마 노위 L 이것도 모음이 그냥 3개 연타석 자음이 있다. 지금 벌써 파괴된 거예요. 글 쓸 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이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자음, 모음, 자음하고 끊고 자음, 모음, 자음하고 이렇게 삼성일체로 나가는 게 세상
철자법, 소리내기법, 합자법의 가장 최정상에 있는 훈민정음에 있는 원리 올시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할 때 오위라고 발음하면 이게 회화체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다. 이거 원래 우자라는 한 개의 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한 개의 모음 알파벳 음소 못 만드니까 발음은 요렇게 하자고 정해놨다고 하잖아요. 이런 두 개로 된 걸 싹 다 일치시켜야 되는데 일치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죠. 독일아이 다르게 발음하지, 불어아이 다르게 발음하지, 영국아이 이런 이중모음들에 대해서 발음들이 다 다릅니다. 이 아이 같은 것도 미국 아이들은 A, 독일 아이들은 I 다르잖아요. 이게. 아니 소리는 제멋대로 해도 됩니까? 소리가 제멋대로라는 사실은 문자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글자는 라틴 표기를 다 똑같이 해도 발음이 다르면 표기는 똑같이 라틴 문자를 했지만 전혀 다르게 쓰인다는 증거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껍데기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언어학, 문자학, 음성학을 놓고만 봐도 이게 다른데 그 속뜻을 해석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놓고 이렇게 서양 문자학이, 서양 음성학이, 서양 알파벳학이 완전히 그냥 제 편에서 만든 게 팔고 있는 원문 편집 자유주의 성경이라고요. 한글 성경은 이거 우리가 지금 비교해 봤잖아요. 전체가 완전히 축소 번역, 줄인 번역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뺐다는 거야. 또 여기 없는 것을 넣었다는 거야. 이미 껍데기로 봐도 이 표기만 봐도 성경 가감에 범죄가 있는 게 한글 지금까지 나온 전체 번역들이에요. 제가 번역한 것만 제가 30년 전에 해놓은 것만 그대로 했어요. 루터 깔뱅식으로 그냥 완전히 직역으로 했다니까요. 훈민정음의 체계로 이 표기만 안 했죠. 언문으로 했단 말이에요. 제 번역은 이건 한글 맞춤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원문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편집한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루터 깔뱅 그 판본 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표기도 이제 이거 완전히 정음 표기를 현대화시켜서 아주 정말 필수 있는 건 다 그대로 살려서 병서도 살리고 반치음도 다 살리고 R의 R자를 1번 타자로 살리고 모음체계도 다 풍부하게 해가지고 왜? 구약 아랍 문자를 표기하려면 한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의 따까리인 일본 표기의 따까리인 한글 표기 가지고 어떻게 그 히브리 헬라어라고 원문에 들어설 수 있겠어요? 일본 소리에 걸려가지고 일본 사람 다음으로 영어를 제일 못하는 한글주의자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뭐냐 거꾸로 다니 일본 혀로 바꿔져가지고 쪽이잖아요. 쪽난 혀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50개 글자 보게 되면 자음 모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본 글은 자음과 모음이 구분되지 않은 음절어예요. 글자도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만 해더라도 자음 엉터리고 모음이 엉터리지만 자모가 분리돼 있잖아요. 엉터리 알파벳이지만 소리랑 글자 표기가 다른 영어지만 그래서 자음 모음은 갈라져 있다니까요. 도구랑 불어랑 차별하기 위한 특수한 것이 또 영어 문법이랑 말투에 있어요. 그건 영어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말 즉 한글과 좀 가까워요. 정음이랑 따지면 정음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영어를 휘어잡고 있는 세계에 아주 큰 손이 노리는데 안 된다니까요. 다 무릎 꿇고 정음 표기로 바꾸라고 그럼 세계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거 문법이라는 것이 뭔지를 조금 설명드린 거예요. 문의 법이라는 말이 문이 뭐예요? 문. 그럴 문이잖아요. 그럴 문. 이건 뭐예요? 뜻. 하나님의 뜻이 소리 형태로 나왔다가 그림 형태로 뜻이 담기기 바로 이게 문이에요. 문. 이걸 일반칭으로 문자 그러는데 글자를 바꾸려면 하나는 문이라고 하고 하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은 그림이요. 뜻. 자는 글자요. 소리이면서 뜻. 그래서 문자훈 그러잖아요. 문자훈. 그림, 꼴, 소리, 훈, 뜻. 문자훈. 형음의
이게 문자의 3요소예요. 이 3요소가 문자 이거 초성, 중성, 종성, 대갈통문 동아리, 꼬랑지 또는 뭐 접두, 어근, 전미 그런 사물리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문법이라고 해요. 문에 대해서 뭔가 거창한 법 잘 썼는데 그냥 글의 규칙이에요. 규칙. 왜? 망가져가지고 음소 중에 음소인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가 망가져가지고 말의 어근이 자꾸 이탈되는 거예요. 뭔가 앞뒤에 붙여서 만들어진 간 줄거리는데 뿌럭질할 수가 없어요. 어원을 모르면은 진실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고 엉망진창 땜빵이 바로 이게 일시적인 문법 체계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읽기로 하자. 이거는 두음법칙이라고 하자. 이건 뭐라고 하자. 그런 게 바로 한글에 완전히 그냥 서구 그 헤매는 언어 문자학이 그냥 그대로 한글에 들어와서 식민지 언어, 식민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1910년이요. 완전히 망가졌고 1800년대에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고 고려를 멸망시킨 리시 조선 세력들이 그런 것을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 사이사이에 구약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17세기 전후에서 침투를 했고 16세기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9세기 전후에서 들어온 게 이른바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글이 다 우리 문사철이 다 없어진 뒤에 새로운 거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하니 만들어놓고 정언과도 관련없고 우리 고대사와도 관련없고 우리 전통과도 관련이 없는 완전히 쪽파리식과 미국식으로 물들어서 나온 게 현대 기독교라고요.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올바른 성경을 번역하면 왜? 우리 문자를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우리 문명을 사랑해서 다른 나라에게 전해주고 바른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련만 이 한국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한글 번역 성경 자체가 우리 문사철과 우리 뿌리랑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이걸 똑바로 하면 우리 문자부터 해서 우리 훈민정음으로 돌아가서 더 고대어로 올라가서 고대사 가운데 문헌들을 통해서 모든 방면에 사상체계를 섭렵하는 이런 것이 회복되어 이게 정통신앙이에요. 올바른 성경관을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계는 배교신학이에요. 문자 자체가 한 가지로 다 이미 헬라법으로 다 세탁이 돼 있고 식민지가 500년 동안 계속 이 세계가 그래서 다 돼 있고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경제 정치 방면의 이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만들어 놓게 하고 등등 그런 게 세상의 제도도 일반은총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우리가 소용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별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거기가 우리가 아니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걸 이 문사철에서도 구별해야 돼요. 문사철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빠지면 어떻게 해요? 구분해야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이제 고난을 받게도 된단 말이에요. 세상 애들이 이렇게 자바란 걸 따르지 않으면 직장 문제에서 먹고 사는 데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박해사를 보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란들을 겪었어요. 왜? 타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악선전, 자기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모진, 고문, 죽음, 순교를 많이 당해온 게 성경 역사예요. 일반은총을 봐도 그럴 정도인데 교회 안에서 바른 신학을 하게 되면 같은 믿는 데는 가짜들한테 가라지들한테 핍박받습니다. 세상 핍박받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구약 보세요. 신약 보시라고요. 16세기 종교 개혁 시기를 보시라고요. 교회 안에 항상 가짜들이 배반자들이 사탄의 앞잡이들이 쓴 뿌리처럼 가라지들이 설치는 것처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배달교례로서 배달교례 증거가 뭐냐? 우리 정음, 우리 언문, 우리 고유어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른 번역 원칙으로 올바른 원문관을 세워서 서구 문사철의 장점을 배우고 서구 신학의 바른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 문사철로 새로운 신학, 새로운 번역, 개혁된
올바로 뜯어고친 한 발짝 더 전진한 그런 일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역사하셔야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끄시면 믿음으로 그런 선한 열매, 성령님의 열매로서 바른 성경 번역만 있다면 우리 언문으로 이게 쌍놈언자가 아니고 선비언자 올시다. 이게 표기는 이렇게 언자를 쓰지만 상놈언이야. 이건 잘못된 자들이 훈을 바꿔버린. 그래서 우리 한문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우리 지금 쓰는 한자라고 하는 건 일제, 중제 좀 영향을 받은 족보 없는 그러한 한자예요. 한자. 한자의 그 자는 바로 우리 언문에 자자를 써야 되는데 한글에 자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문의 문은 우리 한문이지 중문과 일문이 아니에요. 중자, 일자가 아니라고요. 이 언문이. 언문으로 제대로 번역한 건 제가 지금 이미 30년 전에 시도한 거예요. 표기만 이제 정음체계로 바꾸면 완전히 이때 존 로스역보다 더 근본 최초의 배달결의 말글로 번역하는 성경의 외형, 꼴형도 나타난다 이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29번째로 문법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한 가지 방식을 놓고 문법 번역이 얼마나 허구인가, 서구 문법의 틀에 얽매여 놓게 되면 원문까지도 성경 번역까지도 세상 언어학의 노예로서 엉터리 번역, 배교하는 번역이 나오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서구 언어들이 자음 모음이 불완전해서 음절 자체가, 음소 자체가 불완전해서 엉터리 언어학을 만들어 놓고 거꾸로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큰 속임이 신학계 성경 번역의 성경 해석의 선포 가운데 깊이 들어왔사옵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말로는 예수 하지만 다른 예수를 나타나게 되었고 껍데기만 교회이지 속은 거짓 교회인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배교가 심각한 때를 저희들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있사옵나이다. 그중에 배달 결여로서 서구 신학의 올바른 것은 받지 못하고 가짜들을, 잘못된 것을, 배교 신학을 받아들여서 또한 우리 문사철이 없어진 식민지 상태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했사오니 참으로 두렵사옵나이다. 남은 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며 똑바로 회복하게 하사 저마다 정통 성경하는 그 속이는 말로 가득한 때,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의 문자주의에 빠져서 원문주의, 율법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각양, 형형, 색색으로 스스로 속고 속이는 때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성경 말씀 가운데 똑바로 알고 배우게 하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바른 성경 번역과 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이 방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셔 불쌍히 여기사 배달교례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비할 바 없는 근본이 다른 최고의 문자인 배달 문자를 주셨는데 이것을 쓰시사 주님의 뜻이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두셨다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하사 큰 구원의 선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